계속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구브로에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오늘은 이제 비스디의 안디옥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그 몇몇 분들이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 구브로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 이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는데, 우리 흔히 듣기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에서 이름이 겸손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옳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선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설교에 대한 교훈으로서 그렇게 하시는 경향이 많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사울이라는 이름의 어떤 그리스적인 의미로서 그것이 매춘부가 방탕하게 걷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감이 좋지 않아서 이제 사울로스와 비슷한 바울로스로 라틴어로 바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찾아봤는데요.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13장. 엘루마를 만나고 그리고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하면서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바뀐 것도 아니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바뀐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하던 중에 구브로 섬에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서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원래 이름이 우리가 저는 이웅이지만 미국에 가면 데이빗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로마에는 이제 3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특별히 그 코그노멘이라고 해서 가족의 이름, 가족 성 같은 그런 가족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로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고 있는 것인데, 언제부터 이 바울이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이라는 코그네임으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꾼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몬더그린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몬더그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영어 보시면 and laid him on the green 해서 그를 잔디밭에 눕혔다라는 이제 노래예요. 어떤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한 작가가 듣고선 오해를 한 게 무엇이냐면 and laid on the green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laid him on the green이 lady on the green, 그래서 남자를 잔디밭에 눕혔다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숙녀, 근데 그 숙녀의 이름은 몬더그린이라는 숙녀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사가 그 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효과, 이런 어떤 현상을 몬더그린이라고 그렇게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외국어 발음이 듣는 이의 모국어 발음처럼 들려서 착각하는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요것을 제가 생각났던 노래가 있어요. 옛날에 개그에서 나왔는데 All by myself라고 있어요. All by myself 빠바밤 이거 있죠. 그거를 이제 오빠 만세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오빠 만세 이렇게 불렀는데,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몬더그린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게 외국어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들리면 비슷하게 들리는 거예요. 뭔가 다른 의미로. 그러니까 굉장히 노래가 이상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사울은 요청하다 이런 뜻에 있어요. 하나님께 요청하다, 하나님께 뭘 이렇게 아뢰고 드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그 그리스 문화에서의 단어는 사울로스인데, 사울로스의 단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춘부가 방탕하게 걷는 것. 그래서 제가 또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나뭇가지가 이렇게 생겨나는데 예쁘게 안 생겨나고 제멋대로 생겨나는 것, 그냥 사람이 다리를 그냥 벌리고 편하게 그냥 있는 그런 자세, 이런 모습들을 이 사울로스, 그리고 사울로 오마이라는 그런 단어,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적으로는 그래도 괜찮은 이름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의 그 문화로 들어가게 되면 이름이 굉장히 좀 곤란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들리게 되는 것을, 이것을 음역이라고 하죠. 음역, 음을 듣고 아시아를 우리가 그냥 아세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자로 표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역을 하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서 그 뜻이, 그래서 사울로 바꾸었다라고 좀 더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왜 바울이냐? 이거는 잘 모르지만 비슷해서 바울이라고 하는데, 자음이 비슷하면 자음이 비슷해야 비슷하지, 모음이 달라야 비슷하지, 자음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언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사알이 되면
비슷하지만 사울이 바울 되면 이게 하나도 안 비슷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서기오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것은 정식 학설은 아니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사울에 대한 이것은 좀 논문을 찾아봤고요. 감사하게도 장동수 교수님께서 계셔가지고 구하기 힘든 논문을 어렵게 이제 학교에서 돈 주고 사줘가지고 구해서 좀 더 찾아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장의 내용을 13장의 두 번째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이 어디냐면 지도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바울 일행이 안디옥에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살라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항구 도시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안디옥에서 항구로, 항구에서 살라미로 한 200km 정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바보로 가게 되죠.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과 엘루마를 만나는 것이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쪽에 있는 아달리아, 여기가 항구 도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달리아가 나오지 않고 버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버가는 해안으로부터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버가로 바로 가지 않고 아달리아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버가의 근처에 있는 강이 있어서 그 강으로 쭉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바보에서 약 280km 정도를 항해하여서 아달리아 혹은 버가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게 되죠. 역시 이것도 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좀 간단합니다. 그래서 200을 왔고, 그리고 이 구부로도 가로가 200 정도가 되고 세로가 100입니다. 구부로는 그래요. 그래서 구부로에서 이제 280 정도로 올라가고 거기서 200 정도 올라가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 버가 지역은 평원이고요. 좀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산지를 가게 되는 험난한 길을 올라가게 된 것이죠. 왜 하필이면 버가에서 전도를 하지 않고 굳이 그 험난한 그 산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느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묻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브로에서도 살람이나 다른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고 바보가 집중되어서 등장한 것처럼 이번 여행에서도 갔던 이 모든 여행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구브로에서 만났었던 서기오 바울의 고향이 비스디아 안디옥이어서 그곳에 이제 자기의 친척들이 많기 때문에 서기오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친척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전략적으로 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이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제가 뒤에 보면 말씀을 갖다 놨는데요. 좀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이겠고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좀 본문을 가지고 읽어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본문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버가에 이르자 요한, 이 마가죠.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시작부터 요한은 그냥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는 것도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요한은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함께.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게 왜 떠났을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벌써 힘들었던 걸까? 큰 핍박이 있었던 걸까? 그런데 지금까지의 스토리에 보면 큰 핍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나는 일들만 있었죠. 마술사를 잠재우고 서기오 바울 총독의 어떤 승리의 판정을 받고 좋은 일들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험산 줄령을 넘어야 하는 비스디아 안디옥, 버가에서 넘어가야 되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 마가 요한이 나 못해 먹겠다 하고 돌아갔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되어 있지만 또 다른 번역을 보면 조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카. 그래서 조카가 조금 더 맞는 이제 번역인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고 바울보다도 훨씬 더 젊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30대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30대가 훨씬 나이 많은 두 목회자들이 산맥을 넘는데 30대가 그걸 못 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돌아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에 착안하여서 요한이 예루살렘과 또 사마리아 지방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업을 이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을 보면 당시에 AD 47년 8년경에 유대인들이 이전에 한번 이제 봉기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7년에서 48년쯤에 또다시 2차 봉기를 꾀한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이제 로마의 군대가 이제 모이게 되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딱 이 시기예요.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시기. 그래서 아마도 이 요한이 자기가 남겨놓은 자기의 사업장들, 그래서 이렇게 삼촌을 따라서 뭔가 좀 서쪽으로 앞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선교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좀 사업적인 마음으로 왔다가 지금 이 우리의 고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할 것 같으니까 그런 소문을 듣고 자기의 사업장을 지키고 좀 돌아보기 위해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해서 그렇게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바울에게는 선교 여행 갔는데 또 자기 사업 챙기고 있다고 아마 그런 다툼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마가 요한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4절에 보면 버가에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언제나 회당을 먼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더니 15절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회당이 규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그러자 바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당시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쉐마를 낭독하고 또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서 중에 지정된 부분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선지서를 낭독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할 자가 있으면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이나 회당장이 축도를 하면서 회당 예배를 마쳤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 5번 순서가 지금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그 순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1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긴 설교를 하고 그것에 좀 이렇게 함축적인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바울의 설교가 계속이 되는데 41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설교가 10편 정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이 처음 설교예요. 그래서 첫 선교지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종을 요구하면서 하는 첫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16절에서 25절까지는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을 선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설교의 문단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내용도 가장 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권고와 경고로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은 청중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자들은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로 개종했던, 혹은 그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설교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 여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집중은 애굽에서 출애굽 사건이죠. 우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 그리고 광야에서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40년간 참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약 450년이다라는 이제 기간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을 주실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제 온니엘을 시작으로 사사가 시작이 되고 사사 시대가 사무엘까지 쭉 이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로 사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450년이라고 19절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버전이 두 가지가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판에서는 요 19절 위에 있는 내용, 애굽 땅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10년 해서 한 450년 이렇게 이제 표현된 것이라고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잘 보시는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거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점령부터 시작해서 사사 시대와 사무엘까지 요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450년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뭐 함께 나름대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고 광야를 인도하셨고 가나안 땅을 주셨다가 사사를 주셨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왕을 구하자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다. 그래서 40년간 주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가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이죠. 그를 이제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다윗이라는 사람 모두, 사울은 그래도 좀 우리가 보기에는 뭐 나쁜 왕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는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도 사울이잖아요. 사울의 똑같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초대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의 사울은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강렬한 인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뭐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예로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의 위가 폐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대대손손 너의 자손이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왕위를 약속하시는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위하여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님이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래서 그 씨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새의 줄기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과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요한입니다. 지금 사울이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요한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요한이 침례를 주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주었고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25절에 보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따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요한이나 다 이들에게는 큰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죠. 26절에 시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설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설교를 보시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언뜻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생각이 나요.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들을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지금 바울도
스데반처럼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메시지를 이제 뒤에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구브로에서의 첫 사역에서 이 바울이 엘루마에게 했었던 것이 무엇이죠? 자기가 당하였었던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가 진리인 양 알고 있었던 자기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음성 속에서 소경이 되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가 만난 바로 그 바 예수 엘루마를 눈이 멀게 하는 자신이 당했던 그런 기적, 기이한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하는 설교가 누구의 설교를 닮아 있냐면 스데반의 설교를 닮아 있어요. 그가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순교를 당할 때 그의 죽이는 사람들의 겉옷을 맡고 있었고 사울이,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 스데반의 그런 설교의 스타일을 가져와서 지금 이 바울의 첫 설교는 구약의 개관과 또 메시지로 이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얼마나 너희들이 악을 행했는지,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악을 행했는지, 지금도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분의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바울은 긍정적인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을 이야기해서 아담, 뭐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처럼 아담,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우리의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서 그 구약의 역사를 풀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데반의 그 구약의 설교의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아마도 자기가 그랬던 자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런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 역사를 보는 자신의 안목이 이제 다시 새롭게 자신의 표현대로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모난 백성을 어떻게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오고 계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27절에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보았는데, 들었는데, 외웠는데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의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했지, 말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에, 마음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를 그들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는 바 안식일마다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이전에 나오는 설교에서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이렇게 해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잘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하였고, 29절에 보면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곧 성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성취냐? 십자가, 죽음의 성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27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성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29절에 성경에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이건 역시 동일하게 두 번째로 표현되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죽으심,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견하신 미리 이야기하신 것들에 대하여서 응하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그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는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리고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살린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부활체에 대해서 뭔가 설득을 하거나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믿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것을 만약에 자기들이 꾸며냈다면 그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겠죠. 부활체는 어떠하고 어떻게 되었고 그의 모습은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서 뭔가 진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런 묘사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그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부활하셨으니까 그랬겠죠. 정말로 부활하셨으니까 뭘 설득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였는데 그분이 진짜로 부활하셨다. 이것만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누군가에게 알릴 때 우리 아버지랑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하지, 우리 아버지는 눈이 두 개고 콧구멍이 어떻게 생긴, 이렇게 묘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저 그분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묘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하면서 약속이 등장하죠. 아까 첫 번째 성취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약속, 그것은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약속을 지금 두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부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서 첫 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사, 33절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33절의 이 말씀은 시편 2장 7절, 2편 7절의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아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부활의 약속의 성취라고 첫 번째로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2편은 다윗의 후손 어느 이제 왕 때에 그가 대관식을 할 때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윗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 왕도 마치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 받아진 바가 되어서 그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로 부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지금 이 말씀을 이루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신의 영원한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34절입니다. 34절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확실한 은혜, 이것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신실한 불변하는 그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왕조가 영원하다는 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 신실한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확실한 은혜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는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키신다, 그것을 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제 세 번째로 약속의 성취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요 전에 나오는 그 다윗 언약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성취에서 거룩한 것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받아서 이제 35절에는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죽은 자로 두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3절과 35절은 33절 한 번, 34절 두 번째, 35절 세 번째 해서 각각 시편과 이사야와 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말씀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면 이루어질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번째 설교의 단락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 그의 시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는 곧 죽을 것이다, 그걸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그런 논리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34절에 보면 썩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34절에 썩음이 있죠. 그리고 35절에도 썩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도 썩음이 있고 37절에도 썩음이 있습니다. 네 번의 썩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썩은 자들, 썩는 곳에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썩은 자 중에서는 다윗이 있습니다. 가장 영예로웠던 자 다윗은 썩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놀라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다윗의 삶을 단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섬기다가 이렇게 그냥 한 줄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이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잠들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살은 그 파란만장한 삶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제껴두고 다윗은 잠들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조상들과 함께 묻혔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썩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인물이 있었지만 그는 죽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썩는 인생이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울이, 다윗이, 침례 요한이 그랬어도 그들은 다 미치지 못한 존재였다. 다윗 보아라. 우리는 다윗의 때를 바라고 있지만 그 다윗은 여전히 죽어 있었다. 죽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는 영원히 썩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3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곧 예수님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다윗, 예수님과 사람의 어떤 뛰어남과의 차이를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행한 두 번째, 설교의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이것은 예수님이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이 모세의 율법은 율법,
율법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을, 율법은 실패한 일을 이 사람 예수님은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열매로 무엇이 오느냐? 38절에 죄 사함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죄 사함. 그리고 39절에 보면 의롭다 하심,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또 등장하지만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이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8절과 3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한다라고 죄사함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힘입어라고 번역된 것은 디아라는 말을 씁니다. 디아라는 것은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요 안에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배웠는데 언약궤 위에 그 시은 소, 시은 좌가 있죠. 그리고 그곳에 그룹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 안에는 인간의 어떤 이제 연약함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물건들이 담겨 있습니다. 뭐 십계명이라든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던 항아리.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덮고 있는 이제 속죄소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피가 뿌려지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악 덩어리인데 선사가 보고 있는데 바로 그런 우리를 피로 덮음으로 우리는 허물의 가리움을, 사함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의 가리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 번역으로는 힘입어 똑같이 되어 있지만 이것의 원어는 n이라고 해서 아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칭의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로 살면서?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칭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런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바울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단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입니다.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거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이에요. 1장 5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그러면서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해도 안 믿는다, 워낙 큰 일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의 선지자의 지금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이다, 갈대아 사람들이 너희를 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큰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겠느냐라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 실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너무나도 큰 일이어서 믿지 못했던 그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불신으로 인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도무지 믿지를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바벨론을 통한 멸망이 굉장히 큰 일이었고 설마 하는 그런 일이어서 믿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한 구원도 너무 어마어마한 소식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때에 오셨다, 그 일을 이루셨다,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분을 통하여 그분으로 인하여서 죄 용서와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 큰 일이어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박국 때 너희가 그 말을 안 들어서 결국 화를 당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큰 소식이지만 너희들의 마음속에 담아내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하지만 그것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서 하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
더 멋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칭의에 대한 그리고 죄의 용서에 대한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울의 설교의 마침입니다. 그러자 42절부터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그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안식일에도 그 말씀을 하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입니다. 심지어는 온 시민이 거의 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스디아 안디옥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 모일 수 있을까? 아마 좀 과장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좀 많이 모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설교 사역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듣고 싶어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그 말씀을 또 듣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 누가 등장하냐면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마 온 시민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여서 유대인들은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소수가 있는 것이죠. 그 소수는 어떠한 소수였냐면 시기하는 소수였습니다.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이것이 그 소수가 하는 일들이죠. 또 여기에 보시면 50절에 보시면 그 소수는 경건한 귀부인과 신의 유력자들을 그러니까 좀 소위 힘이 있을 법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쫓아냅니다. 이것이 소수의 유대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어느 곳이나 심지어 성공하는 설교 사역, 성공하는 선교 사역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이런 소수의 무리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기합니다. 반박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선동합니다. 사람들을요. 그리고 박해합니다. 그리고 없애는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이들은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의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곳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은 아주 기념비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때로부터 비로소 교회가 공적으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선포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뭐 고넬료의 이야기라든지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의 어떤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그 큰 흐름으로서 등장하는 것은 지금 여기가 첫 순서입니다. 보면은 참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큰 무리들은 좋아서 따르고 있고 소수가 박해하는데 유대인들을 이 소수인데 유대인들을 버리고 다른 다수의 유대인도 있는데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이것은 언뜻 보면 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계산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유대인에게 이제 안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매주마다 들리는 곳마다 항상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앞으로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 선언은 이제 이 교회가 거시적인 그런 관점에서 큰 선교 사역의 흐름을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흐름에 대한 좀 선언적인 선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46절은 교회가 선언한 이방인 선교의 공적인 첫 선포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가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죽이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무엇인가 이게 예정론 같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는 항상 이런 표현들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람이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같이 갑니다. 지난번에도 보았던 것처럼 두 선교사를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은 안디옥 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성령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처럼 언제나 이 이중적인 것들을 항상 등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들은 결국 소수의 유대인들의 선동과 박해로 인하여서 쫓아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고니오로
가게 되는 것이죠. 티끌을 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서 하셨던 말씀인데 해당 도시와의 모든 연루를 끊는 상징적인 행동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했지만 그 소수의 그리고 선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불평하고 무엇인가 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들은 다 떨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오히려 새로운 활동지를 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큰 손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무엇을 열어주시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사도행전 설교 10편 중에서 첫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편 중에서 모든 설교에 다 초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 언급이 되고 단 한 번에만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할 때 그때만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없습니다. 이미 다 믿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모든 전도와 선교의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로 등장을 합니다. 자, 기적보다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주에 있었던 구보로 사역은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고 기적 이야기가 등장했다면 이번에 이제 비스디아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기적 얘기는 하나도 없고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전하였는가라는 것을 좀 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이었고 약속의 성취였고 또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극적인 대립이 있습니다. 썩음,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공적인 사역, 심지어는 온 도시 사람들이 다 모였다. 굉장히 과장적인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 그랬는데도 핍박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공했다고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대립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과 이론, 경험과 기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복음의 핵심이 되어 있는가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특별히 부활이라는 것으로 성취된 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개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나는 어떤 율법, 무엇을 내가 아는 이론, 아니면 나의 경험 이렇게 했으니까 설마 아니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아니면 어떤 기적을 경험해서 이런 것이 내 신앙의 핵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곳에서 기적들도 일어나고 별의별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의 성취이신 나의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성취,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지금 이 구약의 개관이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나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가, 나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해를 오히려 새로운 선교 영역의 확대로 받아들인 바울 일행처럼 내 삶에서의 어려움을 대하는 나의 반응은 어떠한가? 주저앉는가? 불평하는가? 아니면 이 또한 기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또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어느 곳인지 찾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어려운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찾습니까? 무릎을 꿇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